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주일 예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합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의 이야기가 쑥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아합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굉장히 그 긴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아합이라는 인물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이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아합에 대한 큰 인물을 그려 보시면은요, 이 아합은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했죠.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기근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이 아합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해서 다시 또 이제 공포 정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2번이나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아합이 뭡니까 스스로 또 겸비하게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 아합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포정치가 심했는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들을 100명을 겨우 숨겨서 살렸어요. 50명씩 숨겨서 살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400명의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존재한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존재했고, 이 공식적으로 존재한 사람이 지금 뭡니까? 왕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분위기로 갔을 때에는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간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세벨 말만 듣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는 몇 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내용을 보면서 알지만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시절에도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고,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 아합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탄압, 어떤 이제 핍박, 이런 것도 신앙의 위기이지만 더 큰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신앙적 위기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손해 보는 거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거 있습니까? 우리 초창기에는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교회 갔다 두들겨 맞고, 교회 가자면 왜 가느냐 해서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좀 들었어요. 교회 갔다 지게작대기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교회 간다고 남편이 막 머리 다 잘라버리고,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집에서 막 쫓아내고, 이런 얘기. 김학선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그지 같은 신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핍박이 없다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위기가 있는 시기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이게 1절, 2절의 배경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에서 막 이 드론하고 미사일을 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근데 물론 이제 몇 개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다 격추가 됐는데, 위에서 빠바바방 터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없이 지내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감사할까? 어쨌든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없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람을 2번이나 팍 꺾어놨기 때문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스럽게 3년을 지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3년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피상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갑니다. 이 당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는 사돈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 그러니까는 굉장히 친한 평화 무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평화 무드입니다. 김일성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돈을 맺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제 사돈한테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다시 이제 빼앗으려는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4절에 여호사밧 왕한테 뭐냐면은 동맹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람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돈 관계니까. 둘이 사돈 관계니까 뭐 내 군대는 당신의 군대고 내 병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싸우는 이제 이런 어떤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풍습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왕도 있고 엎치락뒤치락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전통이 잘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묻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올라가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절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400명이 다 한 목소리로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니까는 뭔가 찜찜했는지 한 번 더 물어봐요.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합 속에 그 이물라를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이 아합이 다 외웠을까?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다 외웠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외우는 걸 봐갖고서는 아합한테 이 사람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아합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개의치 않고 400명만 얘기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남유다 왕이 물어보니까 한 명 있긴 있다. 근데 별로 그는 중요한 놈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는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거짓 선지 대표자인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을 찔러 진멸하이다. 소위 말하는 시청각 설교를 한 거예요. 시청각 설교를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 아방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나가십시오. 싸우면 이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절에 가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넘기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네. 잠깐만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인데 내가 이름에 잠깐만 내가 뭐 잘못 찾았나? 디모데후서 3장 3절 때가 이름에 맞나요? 아니죠? 내가 표기를 잘못했나 본데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네? 4장 3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4장 3절. 예. 자, 그 4장 3절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아합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맞춰주는 말을 원하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바로 옆에도 이웃교회 있고 바로 옆에도 이웃교회 있고 바로 옆에도 이웃교회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배당 가려면은요 몇 킬로씩 걸어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몇 킬로씩 걸어갔고, 또 옛날에는 목사님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막 예배당을 교회를 막 서너 개씩 맡아서 목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교회의 목사님이 몇 명씩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만 가면은 교회가 따따따따 붙어 있고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목사가 있나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저도 성도들이 무서워서 책망 안 해요. 제가 뭐 불러놓고 그럼 됩니까? 이렇게 혼냈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 해야! 뭐 이렇게 덤볐다가 저는 가슴이 여려가지고요. 싸움을 잘 못해요. 누가 그런 말 하면은 그러니까는 현대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책망하는 걸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요. 여러분, 목사에게 책망받아 본 적이 언제세요? 목사에게 책망받아 본 적이 언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수가 없이 모든 일에 완벽하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더 이상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리고 옆에 교회를 훅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편한 걸 찾아가요. 그 옆에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다면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시대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은 스승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자기를 책망하실 때 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희들 클 때도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억울했어요.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았다 이런 생각은 어쩌다가 한번 들지요. 대부분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억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정말 그 선생님이 맞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아 그게 옳았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다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요. 그리고는 걸핏하면 소원소리에서 고발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아이들한테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책망하는 선생님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뭐에 익숙해지냐면요, 걔한테 잘 보이는 데 익숙해지죠.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얼마나 아부하는지 아세요? 학원 선생님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놈들이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그냥 쪽집게 선생님이다 이래가지고 학원 다닐 것 같아요? 그건 엄마 욕심이죠. 애들은 선생님하고 부딪혀 선생님이 너 왜 공부 안 하고 뭐 혼내면은요, 그런 선생님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엄마 선생님 나 이런 것도 혼내 이렇게 말할까요? 애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흠을 잡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혼낸 게 싫으니까 선생님에게 다른 흠을 잡아요. 아, 우리 선생님이 이렇고 우리 선생님 이렇고. 엄마는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는 야, 그럼 학원 옮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뭐예요? 아부를 해요. 아부를. 그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데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한테 아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인기 있는 설교자가 있어요. 저도 다니면요,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얘기해요. 일단은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찔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아, 내가 이거 뭐가 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설교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몇 개나 있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는 나에게 어떤 책망을 주고 회개를 일으키는 설교라기보다는 자꾸 나한테 용기를 주는 설교예요. 막 격려해주고 막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런 유의 설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우리들이 찾아다닌다는 게 문제예요.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자들이 그걸 알아요. 설교자들이 그걸 알아서 설교자들도 성도들한테 듣기 좋은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진정한 부흥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거짓된 방법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은 죽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합은 이 전쟁에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또 내일부터 묵상하겠지만은 말씀을 그래도 찜찜한 건 있는 거예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찜찜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뭐예요? 그냥 평복을 입고 나가요. 얼마나 얍상합니까? 사돈 보고 대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복. 그런데 신기하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죽어요. 결국 처음부터 이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서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그가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권하는 거예요. 큐티를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권위만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이제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 뭐랄까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컸었고 그래도 순종이에요. 그런데 좀 더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는 그런 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스스로를 굴복하는 훈련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오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늘 실수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매일 조금씩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또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옛날에는 한 10개쯤 혼났다면은 이제 많이 성숙해져 가지고 지금은 뭐 한두 개쯤 혼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 앞에서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 결국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심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초창기에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상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죽었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살벌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합 주변에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400명이 다 아합에게 이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아합을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게 만들고 그를 결국 죽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요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거짓된 설교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로 우리를 키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왕이 이제 또 내일 또 모레 여러분 계속 묵상하실 텐데 한번 이 점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합이 망한 것은 거짓된 설교 때문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대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400명이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것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